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좀 맑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설교 제목은 택함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시겠죠.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을지를 그거를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1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움. 실제로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저희의 악함,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도가 뭘까를 봤을 때 우리의 선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기이 여겼단 말은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23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되.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장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인잔치에 대해 들어서 천국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2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까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문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록다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한데 예수님께서 저희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23절부터 33절까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다시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께 또 시험하려고 어렵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다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마지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사두개인이 또 묻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한번 잘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뭐라고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요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예,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곧 예수님이겠죠. 예,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22장을 읽어 드렸는데 글쎄요, 전체 내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다 지혜롭게 다 하나님 되시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창세부 전부터 계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대화설교를 해보았습니다. 예, 한 번 더 선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의도를 품고 선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 차례 뭐 통독 테이프가 있으면은 그 에스라 하우스에 보면은 김현수 목사가 낭독한 통독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그냥 생활 가운데 틀어놓고 생활하시면서 듣게 되면은 익숙해지면은 이거 성경을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면은 이해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물론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미리 바르게 배운 사람들에게 좀 지도를 받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에 능통하셔서 그렇게 일반 생활할 때 실천하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머지않아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